역대하 3장 1절, 우리 딱 한 절만 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선포하며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3장 1절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번 6월을 한 달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지요? 성전 앞에 있는 뭐였어요?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마치 우리 지금 교회에 서 있는 그 십자가와 같이 그 성전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는 곳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야긴과 보아스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의 이야기 잠깐 드렸고, 그 뒤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뭘로 채워졌습니까? 영적 재료였지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아름답고 귀한 영적 재료들로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영적 재료들,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리더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솔로몬까지 할 거 없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영적 재료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원에서 드리는 마음, 그 정성스럽게 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가면서요, 이 구석구석에 이 영적인 재료들을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끝났으니까 끝이구나가 아니지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평생을 이 성전에 들어오실 텐데, 들어오실 때마다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좋은 것, 최상의 아름다운 영적인 재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셨어요. 꼭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오늘은 이제 그 성전이요, 이 영적 재료들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영적 재료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세워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오늘은 이 모리아 산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모리아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리에 임했는지 우리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모리아 산의 이 지명이요, 이 땅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 부분에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세 부분에 나오는 그 땅, 이 땅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앞쪽으로 갈 거예요. 앞쪽으로 맨 앞으로 가서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모리아 땅이 나와요.
이 본문 너무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순종의 대표되는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이삭 제물로 바쳐. 번제로 바쳐. 근데 어디에 가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예.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네가 이삭을, 너의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리아 땅에 있는 이 한 산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3일에 이제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노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제3일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뭔가 민기적 되고 그 땅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 바치라는 거?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갔구나.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냥 갑니다. 99% 순종이 아니라요. 몇 프로의 순종이에요? 100%의 순종을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예. 큐티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 막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되게 단순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뭐가 임해요? 무섭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자식 바치래잖아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순종인데 자식 죽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순종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데,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의 길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고 나를 기가 막히게 이끌고 가시고, 지금은 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정말 더 기가 막힌 자리로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자기 자식,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 그냥 바치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순종의 예배, 99%가 아니라 100% 온전한 순종의 예배. 그 순종의 예배가, 그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순종의 예배가 여러분 어디에서 드려졌습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모리아 산의 그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시대를 좀 바꿔서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순종의 예배가 드려졌던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요, 지금 뭐가 세워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이야, 다시 한번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순종의 예배가 드려졌던 그 땅,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게 아니라요, 그 땅에 천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 천년이 지난 지금 그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다윗, 솔로몬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개의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성전,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야긴과 보아스, 여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서 있는 그 두 기둥, 뒤에 서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이요, 다른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순종의 제사가 드렸던 그 땅이에요. 천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기가 막히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땅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재료를 가지고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성전,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지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또 한 부분 볼 거예요. 또 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우리 마태복음 2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골고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골고다. 골고다 하면 떠오르는 분이 딱 계시지요? 예,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곳, 골고다, 그 언덕, 또는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갈보리 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지요. 여러분, 이곳이요, 이 산이요, 이 언덕이요, 정말 놀랍게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예배가 드려졌던 그곳, 그리고 천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 그 자리에요, 천년 후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성기순례를 아직 다녀오진 못했는데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요, 이슬람 성전이 됐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슬람 성전이 됐는데 그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보면 요 바로 앞에 산이 있는데 거기가 갈보리 산이고 거기가 골고다 언덕,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곳,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고기와는 뭐 불과 한 700m? 예,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땅,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그곳과 불과 700m 따라 떨어져 있는 그 한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 그 모습, 그 장면을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이 묵상하고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쓰면서 야,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시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너무 귀하게 이 자리를 사용하셨구나. 너무 귀한 곳이구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모리아 땅 산에
머무르셨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아셨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한 가정의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 너 네 아들 나한테 바쳐. 난 너의 믿음을 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 한 가정,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이야기, 그 순종의 이야기의 영적 지경은 개인입니다. 이해되시죠? 개인. 자, 넘어가 볼까요? 그 자리에 천년 후에 솔로몬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개인만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가정만 와라?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곳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갖가지 제물들, 갖가지 동물들 가지고 가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뭐 다 그런 제물들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곳이 그 자리였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이야기의 영적 지경은 민족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지요? 자, 이제 좀 눈치채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천년으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가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어떻습니까? 누굴 위한 십자가입니까? 한 개인, 한 가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뿐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의 은혜가 주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 십자가 믿고 십자가 붙잡으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적 지경은 열방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요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조금 넓어지면 가정.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지경이 민족으로 넓어집니다. 또 더 놀랍게도 그 지경이요 뭐예요? 열방까지. 여러분 그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그 이삭 드리면서요 천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질 거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천년 후에 이 땅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서 있겠지? 상상했을까요? 전혀 못했겠죠. 다만 그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갔을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의 시선이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니까요 그 자리가 그냥 이렇게 고여있는 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되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그 한 땅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 그 자리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그 시선을 계속 두셨을까요? 왜 관심을 두셨을까요? 왜 바라보셨을까요? 그 땅을 그냥 좋아하셨을까요? 뭔가 다른 땅보다 특별했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요. 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나인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지경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넓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런 모리아 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모리아 산.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야베스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지경이, 이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넓어져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넓어지고 좀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요. 이런 기도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모리아 산이 되어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나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이거를 내가 하면 그 이후에 엄청나게 힘든 삶이 펼쳐질 것까지도 막 상상이 돼서 막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갖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나갔던 것처럼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게 한 단어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는요, 예배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사용하세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눈길을 계속 두셔서요, 그 자리를 계속 넓혀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좀 이런 영적 모리아 산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정말 감동하셔서 이야, 네가 진짜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네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너 정말 힘들 텐데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자녀, 너 정말 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맨날 쟤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좀 이 개인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좀 우리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으로,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까지 나 하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실 수 있는 좀 그런 영적 모리아 산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고민이 되어지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그거에 한참 빠져서 이렇게 몰두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생각났던 찬양이 한 곡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뭘 결정하는 거, 뭐 어떻게 나가는 거, 뭘 선택하는 거, 그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너는 예배자야. 너는 예배자야.
너의 정체성은 너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야. 너의 상황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냥 나만 예배하면 돼. 그럼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그 다음 일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 드렸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나갔어요. 진짜 복잡한 생각들 다 그냥 끊어버리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이십니까? 죽이지 않으세요. 살리시고요, 더 복의 복을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 더하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나를 영적 모리아산으로 사용하셔서 점점 영적인 지경을 넓혀 가실 겁니다. 예배하십시오.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순간순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냥 힘드시면, 기도 안 나오시면 하나님 그냥 이것만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듣고요, 하나님 다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 아니라 막 우리를 막 공격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뭔가 이상한데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